번째 복이에요. 8개 복 중에 여기가 5번째 복인데 어떠한 복인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엘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엘로스라고 해도 돼요. 엘레오스. 긍휼, 자비, 이 단어 속에는요, 동정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1복과 5복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1복과 4복과 나머지 5복은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1복에서 4복은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적인 부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 자세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네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5복은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조금 달라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온유한 이러한 자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 마음의 갈망이 굉장히 크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이라면 5복은 다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동을 많이 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동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다음에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님 잘못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앞장에 용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세요. 용서에 대해서 막 알려주시는데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용서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들 질문 그런 거 많이 하죠. 목사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떠한 질문? 아니 그럼 7번 가르치면 됩니까? 라는 거죠. 근데 7번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회에 그 용서의 기준이 7번까지입니다. 7번까지 용서. 사실 7번까지 용서하는 게 또 쉽지가 않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그 7이라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용서해준다는 거는 이미 그때쯤 되면 마음이 누그러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악독하게 계속하는 캐릭터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7번까지 내가 용서해주면 다 그런 게 원한 관계가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질 수는 있겠지만 풀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기준은 7번인데요.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 곱하기 10 다 완전수, 그 다음 충만수의 개념이 있어요. 가득 찼다라는 개념이에요. 7 곱하기 10, 70. 근데 거기에다가 또 완전하게 또 70번씩, 그렇죠? 70번씩 7번, 7, 7, 49.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너무 어렵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룰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용서라는 게.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계속 막 괴롭히고 하면 이 용서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비유를 드신 거냐 하면 이제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23절 이후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아까 우리 8복 말씀 봤죠? 천국에 대한 그 룰이에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 팔복이고 그 팔복에서 궁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휼. 자, 보겠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요. 임금하고 종하고 결산하는데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그냥 뭐 수치학적으로 수조 원대에 달하는 돈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근데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어요. 자,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착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10,000달란트를 갚을 돈이 없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절하면서 나 진짜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는데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너무 불쌍해서 그래 네 빚 다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하고 보내줬어요. 풀려났더니만 동네에 와가지고 100데나리온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되게 비유적인 거기 때문에 완전 심한 거와 아주 작은 그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하늘의 땅이죠.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잡아요?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목을 잡았다고 했어요.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은 건 뭐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이 자식 100데나리온 이거 안 갚아? 우리로 말하면 뭐 50만원, 100만원 그 정도예요. 수백조에서 수조원에서 그 100만원 빚진 동료한테 목을 조르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너희 갚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31절에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안 해요. 딱하게 안타깝고 아니 제 방금 조금 전만 해도 큰 은혜를 주인에게 받았는데 그까지 작은 거 한 거를 안 갚았다고 오히려 저래?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같이 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궁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율에 대해서. 궁율이라 함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가진 자가 더 있는 자가 더 없고 약한 이들에 대해서 부담 가지 않게 도와주고 또 혹 내 것을 빌린 것이 있더라고 해도 이렇게 너그럽게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너그럽게 그냥 없었던 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비록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더 여유가 있다라면 그 마음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마음보다는 행동이 좀 더 강합니다. 행동이 좀 더 강한 건데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팔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장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이 한 사람은 다른 누구를 긍휼히 여겨줬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주지 못하고 본전 심리 생각나서 목을 조르고 내 돈 달라고, 내가 꾼 돈 달라고 이러는 거죠. 사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조차도 베풀지를 못해요. 진짜 부자들은 돈 안 쓰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안 써요. 그래서 베풀지 못하고 또 자비를,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부자를 우리 승수 형제가 나보다 더 많이 만나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쓰는데 제대로 쓰는 부자들도 있지만 이 대다수의 그냥 그 참된 좋은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자비를 오히려 이 베푸는 자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더 잘 베풀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더 없고 가난한 자들이 더 베풀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없어 봤으니까, 아파 봤으니까, 힘들어 봤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처럼 힘든 모습 같은데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다면 더 줄 수 있는 것,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아까 1복에서 4복은 마음에 대한 문제들이었지만 5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행동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따른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데요? 나보다 연약하다라면, 나보다 부족하다라면 더 채워주고 더 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2달만 있으면 1주년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2달이 지나면 정말 1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서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마음의 여유와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긍휼의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고, 저는 그러한 것을 많이 꿈꾸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탄절 예배 때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고. 이 시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이 시간 소외되고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은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끼리의 잔치, 크리스마스라고 캐롤을 울리고 우리끼리 막 왁자지껄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꽁트하고 쇼하고 예수님 생일 재롱잔치 한다고.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고 아이들이 그렇게 지도해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는 성서적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갔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도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나와서 그냥 야 오늘 교회에서 준 거야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줬으면 좀 나가서 주세요. 없는 사람들 그냥 없는 사람들 주고 더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주님은 작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쓰신다는 거죠. 오병의 이적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병의 이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나누어준 모든 5,000명,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 뺐어요. 아이들 뺐어요. 노약자 다 뺐어요. 그것까지 합친다면 2만 명이 넘는 인원일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2만 명이 넘는 청주 야구장에 몇 명 들어가요? 몇 석이에요? 야구장 간 사람. 야구장 가봤어요?
그게 이만석 아니에요? 천석은 아니죠. 선합교회 상담교회가 천석인데 자리. 네. 그게 5천석 아니면은 뭐 만석, 2만석일 거야.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그 혁신의 소리가 보면 바로 할 텐데, 어?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할 텐데 그 좌석수를 그만큼 모인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수의 능력은 어느 누군가 하나가 긍휼을 베풀 때, 어느 누군가 하나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우리는 오늘도 미라클을 기대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길 바라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길 바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기도한 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이적은 바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일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마음,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약자들에게 분명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어느 부자가 그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나도 지금 힘이 있는데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품을 때에 내가 먼저 하는 거, 그게 긍휼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게 쉬웠을까요? 우리 인서가 있는데 엄마가 얘 오늘 교회 가지? 하면서 막 갈락탕 싸주고 근데 갈락탕을 얘가 희준이 때문에 그래. 갈락탕을 싸왔는데 너만 먹어라 했는데 여기 인원이 적지만 막 2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민서 줄 거야? 줄 거야? 그래.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우리 민서는 그런 친구가 될 거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배고픈데, 나도 힘이 든데 내가 이걸 줘? 그럼 얼마큼 먹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어? 어떻게 되겠어? 이거로 될까? 라는 순간서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주변에 많은 이들은 저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제 주변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제가 개척을 안 했겠죠.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선 한번 밀어붙여보자. 우선 해보자. 주님께서 하시고 아님 말고. 왜요? 나는 벼랑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 있어요. 이거 아니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다녀오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제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늘 요즘 들어 제 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 높이기 시작했어요. 다 모든 게 예수께서 하시는 거고 다 모든 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숫자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한 사람이 10,000명의 역할을 진짜 1,000명을 쫓는 그러한 놀라운 이 용사, 그러한 놀라운 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서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이 이끌어갑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이 우리 주님의 땅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렇다면 주님의 세계에는 어떤 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성경은 늘 보여줍니다. 7,000명이 아니었어요. 10,000명이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한 사람.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서가려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은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가난한 자를,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공동체가 지원도 받고 노예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또 많은 이렇게 선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버텨오고 있고요. 괜찮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이 궁유를 또 베풀고 우리 공동체가 서가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더 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더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궁유한 마음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더 약한 이들. 그렇다고 이게 사실 궁율과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좀 복잡해요. 어느 선까지 사랑을 해줘야 되는지, 어느 선까지 내가 궁유를 베풀어줘야 되는지, 어느 선은 정의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함께 나누고요. 오늘 그 궁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